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94페이지 위에 부분까지 했었죠. 네,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자, 큐티 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자, 첫 번째가 건강한 시간을 관리해야 한다라고 이제 함께 먼저 나눴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시간에 대하여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 함께 나눴었죠. 그래서 청지기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내가 쓰고 있는 시간이긴 하지만 시간 자체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청지기의 마음은 첫 번째,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두 번째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 두 번째 청지기의 마음이고요. 세 번째는 거기 나와 있지 않아요. 지난주에 클래스를 잘 들으신 분들은 어디인가 메모가 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청지기의 마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계산. 네,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였어요. 자, 오늘은 뭘 준비해야 하는지, 두 번째 단원인데요. 194페이지. 자, 중간 위에 부분에,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번 시작. 계명을 지키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계명을 지키려는 마음, 이건 뭐냐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지금 옆에 가로쳐져 있는 것 보니까 마음 해놓고선 영적 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인데, 사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 뭐라도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소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갖는 데서부터 시작하자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큐티를 통하여, 생명의 삶을 통하여 함께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성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자,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진짜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합니다라고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보이라는 거죠. 그 증거가 곧 무엇이냐?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간단한 이론들인 것 같아요. 간단한 원리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 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나도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경험한다,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적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그냥 듣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경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무엇을 통하여 일어나느냐? 순종을 통하여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가능하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작은 글씨 다 같이 시작.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혼돈스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네, 한국 교인들이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날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예배 이렇게 주중에 3번의 예배가 있었고, 어떤 교회들은 또 중간 또 예배들이 또 있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가 있었고, 그래서 많은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있어지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요즘에는 거의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젊은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직장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 거의 주중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상황들이 되어버려 가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예배도 점점 이제 숫자를 줄여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목사의 설교를 듣는 그것이 말씀 생활의 전부가 되어져 가는 그런 형태를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가지고 있죠. 이제 그런 패턴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더불어 그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모습들은 더 이상 기대하기가 어려운 모습이 되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어수선하고 이런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좀 잘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10% 이하를 잡아요. 주중에 말씀을 떠들러 보는 성도는 아마 10% 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혹시나 중간에 떠들러 보는 분이 우리 가운데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몇 % 안에 드는 거예요, 우리가? 15% 안에 드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의 1조라고 하는 되게 재밌는 개념이 있잖아요. 특별히 숫자적인 개념. 결국은 10분의 1. 어떻게 보면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몇 %의 소금기 때문에? 불과 3%도 안 되는 소금기 때문에 썩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0%, 그 3% 안에 좀 들으셔서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썩어지지 않도록 살려가는 그런 소금의 역할들을 좀 감당할 수 있는 예담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밑에 보면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주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가진다는 것은 이 소유의 개념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마음속에 말씀을 품는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품는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이 우리 삶을 스쳐 지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영어로 읽으면 stay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이제 이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스쳐 지나가면 잊혀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행동으로 옮긴다든지 순종함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집니다. 최대한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노력하는 거, 이게 묵상의 노력이고요.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옮기는, 실천으로 옮기는 바로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교제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노력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게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작은 글씨를 보면, 자,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만약에 최소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만이 읽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으려면 최소 어디까지 나와야 돼요?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불공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1살짜리 애하고 대화를 할 때와 5살짜리 애하고 대화할 때, 10살짜리 아이하고 대화를 할 때가 사용하는 언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지죠. 그러니까 1살짜리는 언어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걔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바디랭귀지에서부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메시지를 부모가 전달을 합니다. 전달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5살 정도 됐으면 이제 언어가 이제 조금씩 깨달아지기 때문에 아주 쉬운 단어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애를 쓰겠죠. 10살은 또 20살은 나름대로 랭귀지도 다를 뿐만 아니라 표현 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정말로 어린아이 같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저기 10살짜리나 20살짜리한테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 맞게끔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게 이제 말씀 묵상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주 성숙하게 되어진 신앙인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수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믿는 사람이 이 말씀을 보고 듣게 되는 말씀의 수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어떤 레벨에 있든 어떤 학력 수준에 있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는 그 말씀을 전달해 주시려고 애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묵상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 바로 그게 말씀 묵상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고 태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 수준에 맞게끔 마음에 와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말씀 묵상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를 좀 볼게요. 자, 입으로만,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입으로만 말씀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 가능한 것으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그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들어야 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입으로 말씀을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행동 가능한 것으로 세밀하게 뭘 세워라?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계획이에요. 계획에다 동그라미를 좀 쳐보세요. 오늘 아침에 묵상을 딱 했어요. 말씀의 묵상을 딱 한 다음에, 이 말씀을 실천해 보기 위해서 오늘 내가 이럴 때 이걸 한번 실천해 보겠다라고 뭘 세우는 게 중요하느냐?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그게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주일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은혜가 되는 말씀을 딱 던져주시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셀 모임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일주일 동안 내 삶 가운데 언제 내가 실천해 보겠다라고 뭘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실천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천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근데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지만 행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 이유가 그렇게 왜 행하지 못하느냐? 계획을 안 세워서 그래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자, 남편을 사랑하자. 오늘 이번 주일날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문에 대물림 되어주는 뭘 끊어라? 저주를 끊어라.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좋은 씨앗을 심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좋은 씨앗을 심기로 작정했다라고 한다면, 자, 일주일 동안 내가 좋은 씨앗을 심기 위해서 뭘 세워야 돼요? 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씨앗을 심기 위해서 내가 이런 모습을 한번 해보겠다. 이 일을 한번 해야 되겠구나 라고 계획이 세워져야지, 그 계획이 없으면요 절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벌써 수요일이 됐어요. 과연 내가 3일 동안 좋은 씨앗을 심기 위해서 내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냥 어느덧 수요일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생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들었는데 행동으로 안 옮겨지는 이유가 뭐냐면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개념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생활신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냥 단어만 들어도 무슨 뜻인지 알겠죠? 신앙생활, 뭐 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 생활신앙,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그 신앙이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생활로 옮겨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대한 강조점, 그 부분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생활로 옮겨지는 생활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적용이 없는 큐티는 뭐가 없는 나무?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매일매일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성격에 적용하시고, 자, 적용하는 포인트를 4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격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자,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자, 삶은 곧 생활입니다. 생활. 자, 그리고 어디다가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인간 관계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삶의 목적에 적용하십시오. 자, 적용해야 할 4가지 포인트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격입니다. 분명히 내 성격 가운데 모나고 비틀어지고 거칠한 잘못된 성격이 있어요. 사실 그 성격 가운데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단점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성격 하니까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그냥 내비둬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나쁜 성격은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 고쳐져야 해요. 내 삶 가운데 뭐라 그럴까요? 다듬어지지 못한 성격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생겼어 라고 방치해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여러분들 성격은 얼마나 다듬어져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인격의 수준이 되어져 가요. 나중에 하나님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둬라 라고 한다면 인격 수준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그 성격을 잘 다듬어 가면 그게 인격의 수준이 높아져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당연히 내 성격 안에서도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잘못된 성격이 고쳐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루의 삶, 이건 일상생활이죠. 일상생활.
내가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생활 안에서의 적용이 있어야 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어요? 인간 관계죠. 이렇게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이게 반응들이 없어지니까 저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아. 자, 세 번째가 뭐예요? 인간관계. 우리 오승사님들 잘 좀 따라오셔야 돼요. 메모하시느라고 바빠가지고. 자,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자, 그래서 내 안에 있어지는 모든 관계,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어떤 관계든 그런 관계 안에서 말씀의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적용되어져야?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왜 사느냐? 내 꿈이 무엇이냐? 내 비전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꿈과 내 비전과 내 소원이 어떻게 보면 내 욕심이고 내 이기심이고 라고 할 경우에 말씀에 적용해 보니까 그렇다라고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심지어 나의 삶의 목적까지도 방향까지도 수정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수정되어져야.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좀 간혹 갖다가 하게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이냐? 자꾸 기울어져가는 우리의 삶의, 죄악으로 기울어져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씀을 통하여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수정하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 adjusting이라 그러거든요. 계속 우리의 죄의 습관 때문에 자꾸 죄 쪽으로 내 삶의 방향이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저쪽에 마치 자성이 있는 것처럼 끌려가는 거죠. 그러면 계속 말씀을 아침에 보고 점심때 보고 저녁때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야? 자꾸 기울어져 가는 내 삶을 볼 때마다 adjusting, 수정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삶이 달려가게 되느냐? 조금만 삐뚤어지려고 해도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멀리서 보면 마치 뭐처럼 보여요? 직선처럼 보이게 돼요. 근데 말씀을 가끔 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한참 갔다가 어떻게 돼요? 돌아오려면 한참 멀리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마치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계속 수정하고 어저스팅 한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을 적용할 때 이 네 가지 면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게 이제 2번이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먼저 갖춰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예. 큐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속성에. 그래서 기적과 이적들을 너무 쫓아가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신앙의 어떤 성실함에 대하여 포기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신앙은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반복적으로 어떤 한 무슨 이벤트를 통하여 내가 확 변화되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에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쌓여져 가는, 습관되어지고 그 습관되어진 것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그게 내 성격을 바꾸고 내 인격을 바꾸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한 건데, 바로 말씀 묵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필요한데요. 자, 밥을 정기적으로 날마다 먹듯이 큐티는 정기적으로 날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뒤를 보면요. 자, 지속적인 큐티를 위한 제안입니다. 자, 첫 번째.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실패했을지라도 지속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삶을 정기 구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 우리 생명의 삶을 같이 보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해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1일 날은 열심히 하려고 딱 시작을 해요. 근데 2, 3일째 되어지는 날 차는 순간에 놓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 2, 3일 정도 쉬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꼭 이제 하려고 그럴 때 오늘 걸로 하지 않고 이미 놓쳐버린 2, 3일 것까지를 다 채워야 한다는 그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거서부터 보려고 하니까 양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2, 3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놓치면 그 다음에 이제 헤어나기가 쉽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실패했을지라도 어디서부터 계속하면 돼요? 그냥 오늘부터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빼먹은 것을 메이크업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오늘부터 계속 반복해서 그냥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패했을지라도 계속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큐티를 하다가 쉬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네, 이게 바로 그 말이고요. 세 번째, 시작. 큐티를 하지 못할 때 좌절감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큐티를 안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큐티를 좀 못했다 해서 좌절감에 빠질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큐티를 안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사실은 이제 좌절감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기 위한 자기 격려의 마음이에요. 이거 안 한다고 신앙생활을 안 한 것은 아니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격려하는 말이어야 하지, 이 마지막 이 문장이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은 문장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꼭 신앙생활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니지라고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이런 문장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시작해 보기 위해서 좌절감에 빠지지 않기 위한 자기 격려여야 합니다.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자, 그다음. 자, 네 번째 시작. 은혜 받은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큐티를 숙제하듯이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십시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라면 기도나 찬양으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네, 숙제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는 억지로 붙들고 앉아서 그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도 안 들어오는데. 차라리 그럴 시간이 된다면, 정말로 말씀이 안 읽혀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기도를 한다든지 찬양하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스스로 시작. 스스로 혼자 할 수 있을 때까지 나눔의 현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눔의 시간을 가질 때는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큐티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어야 하며 한두 사람이 독점하지 말고 서로 진실한 나눔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네, 이제 혼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혼자서는 이제 의지가 약하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묵상했던 그 내용들을 함께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 모임은 어디서 있어지면 좋으냐면, 우리가 주일 예배가 끝나고 셀 모임 할 때 있잖아요. 셀 모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이제 보통 셀 모임 말씀 묵상을 말씀 설교를 나누기 전에 보통 한 주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서로 삶을 좀 나누잖아요. 이번 주에는 한번 이번 주 중에 말씀 묵상한 그 가운데 가장 은혜롭고 가장 마음에 남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번 주에는 그렇게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셀 인도하시는 분들이 이번 주에는 기억하셔서 그렇게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밑에 나머지 내용은 이 뒤에 좀 나오니까 그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4번입니다.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묵상을 통해 4번. 기록을 위한 노트가 필요합니다. 예, 자, 생명의 삶 보면 말씀이 나오고 옆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잖아요. 이제 이 공간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어떤 그런 음성이나 감동이 있으면, 깨달음이 있으면 적을 수 있도록 남겨놓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로 보면, 자, 묵상을 통해 마음에 떠오르는 감동, 내 삶에 적용할 부분, 결단 등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이제 잊혀져 버리거든요. 근데 깨달음들을, 감동이나 이런 것들을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적용하지 않는 큐티는 진정한 큐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변화를 만드는, 진정으로 내 삶의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적용까지 이르는 것이 큐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용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함께 이제 적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자, 기도를 글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개인적인 청원의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리는 나의 고백적인 기도, 자, 사랑의 고백이기도 하고 죄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을 적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좀 적을 때 기도의 어떤 형식을 빌어서 이렇게 메모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습관들도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이제 기도를 메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저희 교회 주일 예배 대표 기도자들은 저희가 이제 메모를 반드시 해가지고 이제 읽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제 기도를 왜 읽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대표 기도는 준비를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나와서 여기서 즉흥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대표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 하루 전에 써내려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예배 시간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그리고 메모를 하는 그 순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대표 기도자로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거기서 생기고요.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정리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자체가 훈련이기도 하고 기도하는 마음의 준비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메모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을 좀 하면 좋아요. 이제 물론 안 해도 되지만 사실은 안 하게 되면 기도의 내용 자체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탁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전부 좀 뭐 중복되기도 하고 점점점 막 길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 기도를 이제 써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이제 써가면서 그렇게 결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큐티할 때 메모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죠.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묵상하고 다 같이 시작. 묵상하고 정형된 말씀은 그냥 느끼는 것이 아니라 노트나 큐티책에 여백 등에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쓰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자신 안에 가두어 두는 데 유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말씀 묵상을 잘 해가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것저것 메모되어지고 이제 그렇게 결단하는 흔적들이 남을 수밖에 없죠. 자, 이 글을 쓰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방법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혹시나 나를 굉장히 괴롭게 하는 고민의 문제들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민거리나 문제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백지를 한번 펴놓고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문제로 여기고 있는지를 정리정돈을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지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리를 한번 쭉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고, 고민거리를 정리를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 제목들을. 그런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고민해서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한다면 남겨놓으시고, 내가 고민을 하든 내가 고민을 하지 않든 어떤 방법으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내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걸 엑스펠에서 지우세요. 지우세요.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 10가지 정도 메모가 되어지는 가운데 거의 7, 8개가 다 지워집니다.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그냥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아, 내가 이걸 먼저 풀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걸 풀 수 있는 방법과 해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서 하나하나 풀면요, 이게 사람이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문제거리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10가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1번을 고민하고 2번을 고민하고 3번을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4번 고민할 때쯤 되면 다시 뭐가 생각나요? 1번이 생각나요. 그리고 1번서부터 다시 고민을 하다가 쭉 넘어가다가 한 6번 정도 나가면 나중에 또 어디 고민이 또 생각나냐? 한 3번 정도 고민이 생각나요.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한 10개 정도 고민밖에 없는데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의 고민이 얼마나 많게 느껴지느냐? 한 30개, 40개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고민인 것 같지만 글로 메모를 하면요, 글로 메모를 하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그리고 정리가 딱 되고. 그래서 말씀 묵상할 때 그런 방법도 한번 써보시고요. 여러분에게 고민이 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딱 있으면 써보십시오. 제가 전에 상담을 할 때 자주 쓰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이거였어요. 딱 백지를 하나 펴들고 고민이 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제가 메모를 다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해결할 수 없이 기도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X표를 딱 치고,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다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주면, 야, 이게 문제가 쫙 풀리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상담을 아주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줬더니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게 아니야. 뭐 하러 왔어요? 그냥 자기 얘기 들어달라고 온 거야. 그래서 자기 딴에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목사로부터 어떤 반응을 원했느냐? 너무 힘들겠네요 라고 하는 반응을 원해서 털어놨는데, 목사 앞에 딱 와서 제가 쫙 정리해 주니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야.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기대를 가지고 나갔다가 탁 풀어져서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분이 상해서 나가.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질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내 얘기를 좀 들어주시고 어떻게 저한테 힘들다고 그렇게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그런 대답을 원하신다면 저를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해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문제를 정말 해결하기 원하시는 분, 그런 분은 오십시오.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해가지고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어쩌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두면, 생각만 하면요 정리 안 돼요.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5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눔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 나눔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셀 모임을 이제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셀 모일 때 뭐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도 중요하지만 이 큐티 나눔하는 것 자체를, 그 시간들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내가 깨달은 말씀과 순종한 삶을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스스로 혼자 할 수 있을 때까지 나눔의 현장이 필요합니다. 혼자 해 나갈 수 있더라도 큐티하는 것, 즉 내가 깨달은 말씀과 순종한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 있다면 당신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눌 때
자, 본문에 나타난 사건을 전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면 우리가 같은 본문을 함께 묵상을 해왔기 때문에 그 본문을 되풀이해가지고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 각자 어떤 적용을 했는지를 그걸 나누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즉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큐티한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나누라고 하면 누군가가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다더라. 그러니까 큐티 나눔 자체를 말씀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나눔으로 설교하는 것처럼 나누면요, 이거는 이제 큐티 나눔 목적이 아닙니다. 적용을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런 감동을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실천해 봤다라고 하는 그런 나눔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밑에를 보면 나눔의 시간을 가질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큐티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셀 모임에 나눴던 내용들은 그 안에서 나눠지고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한두 사람이 독점하지 말고, 그래서 시간을 좀 정해놓으면 좋아요. 나눌 때 내가 나눌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막 한 5분씩 10분씩 나누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누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시간 보기 시작하면서 한숨 쉬면서 빨리 끝내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면서 이제 왜 이렇게 기냐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할 때랑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것을 들을 때는 이제 시간 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셀 리더들이 한 3분 뭐 이 정도를 정해서 이제 서로에게 시간을 잘 배분하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죠. 그리고 서로 진실할 나눔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나눌 때 잘했다, 잘못했다 라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평가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큐티한 걸 나눈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에이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라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것을 그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정말로 진짜 이상하게 이단성 있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 그대로 그냥 받아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자, 뒤에 보면 즉 자아 비판식의 이야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이래서 나는 못했습니다, 못났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적용을 해서 실천한 것까지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정적으로 끌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 할 때 우리가 그 주보에 나눠드리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제 토론할 수 있는 문제들도 이제 함께 나눌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되어지는 부분들을 끌고서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할 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셀 리더 되어지실 분들은 이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함께 셀을 나누고 셀 가운데서 말씀을 나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셀 멤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삶의 방향으로 끌고 나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괜히 그 말씀 안에서 뭐 하나를 토를 하나씩 잡아가지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시작하게 되면 결국은 그 셀 모임을 통하여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논쟁하다가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 셀 리더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나누는 이 대화의 방향 자체가 실천적이고 긍정적으로 끌고 가지느냐 아니면 그냥 토론의 장이 되어서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고 그냥 상처만 남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저렇게 생각한다, 자기 주장만 막 내세우다가 그냥 애매모호하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큐티를 하면서 받은 말씀대로 먼저 자기의 삶이 변하는 것이 나눔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게요. 새롭게. 다 같이 시작. 새롭게 깨달은 것과 변화된 삶의 부분을 우선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시간적으로 최근의 것을 중심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나눌 때 새롭게 깨달은 것.
이게 이런 말씀이었었다라고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으면 나눠주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적용했더니 내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나누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라고 하면서 저 먼 과거로 가지 마시고 가능하면 최근의 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과거를 계속 추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건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야 돼요? 지금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변화된 삶으로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를 보면, 자, 큐티를 하다 보면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다른 사람이 큐티하지 않을 때 큐티하지 않는 것을 정죄하는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큐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큐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마치 내가 소위 말하는 10%, 3% 안에 든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큐티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하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무시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바리새인이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제일 싫어해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는 게 낫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해서 바리새인이 될 것 같으면 그것 자체가 교만이고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차라리 그런 마음에 들어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잠깐 내려놓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런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 자신이 큐티하지 못할 때 좌절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큐티를 안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런 위험성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율법주의나 좌절감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 앞에 시작.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생각으로 진실하고 거룩한 자세로 나누어야 합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경험한 변화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함께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큐티 나눔이 어떻게 보면 간증과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꼭 어떻게 보면 나눔의 친구들 그룹을 만들어서 왜 이렇게 나 스스로 나눠야 하느냐,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가 말을 하는 순간 이 말을 누가 듣느냐라는 거죠. 자, 이 방금 읽어본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는 첫 번째, 내가 한 고백과 내가 한 결단을 먼저 누가 듣는다? 예,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사랑은 반드시 말로든 행동이로든 표현되어진 것만이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표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은 또 누가 듣게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듣죠. 사람들이 함께 듣습니다. 자,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큐티를 통하여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나 혼자 결단했을 경우와 다른 사람들이 그 결단을 들었을 경우 과연 그 결단을 끌고 가는 의지력은 어느 게 더 강하겠느냐는 거죠. 어느 게 더 강할까요? 옆에 사람들이 좀 같이 들어줬을 경우에 야, 이게 내가 한 말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한 말은 지켜야지 라고 하는 알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의지력이 거기에서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결단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그 결단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또 누가 들을까요? 자, 또 누가 들어요? 최소한 내가 듣죠. 여러분들이 영혼이 듣고 있어요. 영혼이 듣고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하는 결단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고, 독려하는 어떤 그런 선포와 그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최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함께 이야기가 나눠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듣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누가 들어요? 자, 그 결단을 방해하는
마귀가 듣죠. 마귀가 듣습니다. 이 마귀도 우리 옆에서 듣고 있어요. 우리 결단을. 그래서 마귀에게 대해서는 마치 뭐와 같은 것이냐?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기로 결단한다. 라고 그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나누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 이런 나눔의 친구들 셀 모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뒤에 보면 나눔의 제1단계는 큐티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떠올리며 하루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밑에 볼게요. 일주일 동안 다 같이 시작.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와 같은 것들을 나누면 소그룹 모임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자, 이번 주에 주일날 셀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삶을 나누는 그 시간 동안에 한 분의 약 3분에서 5분 정도 깨달은 것과 거기에 대한 적용.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렇게 살기로 결단을 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까지 적용이 완료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좀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꼭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 보면 요즘은 블로그나 미니 홈피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당신이 나눈 큐티를 발견할 수 있게 되면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또 한 번 새로운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큐티 나눔 방 같은 것들이 있어요. 게시판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막 들어와서 나누면 그 밑에 그거 함께 나누는 것 때문에 같이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는 그런 좋은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도 좋은데 뭐 나중에 좀 한번 고민을 해서 이제 청년들은 한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카톡 뭘 이제 해서 말씀 묵상했던 것들을 좀 나누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게 되는데 뭐 어른들 같은 경우 할 수 있으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용의 지혜 마지막. 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사람들과 만나야 합니다. 부대껴야 합니다. 싫은 일, 좋은 일, 이런저런 일들을 다 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워하고 속상해하며 한편으론 사랑하기도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더럽고 악한 감정은 사라지고 순수한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성숙해져 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설교, 주일날 듣는 설교죠. 자, 설교는 자, 우리의 신앙을 뒤에서 밀어주는 한포 사격과 같은 것입니다. 전투하러 나갈 때 뒤에서 포를 막 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를 할 때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설교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자, 각계 전투, 실제로 병사들이 이제 개개인이 이제 전투를 벌여야 할 그 각계 전투는 구역 모임이나 1대1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과 삶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그리고 적용되어지는 가운데 어떤 일이 또 일어나고, 이런 일들에 대한 나눔들이 깊이 있게 나눠질 수 있을 때, 그때 신앙생활이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셀 모임을 하면서 주일날 받은 말씀 자체를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결단을 하는 그런 이유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적용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뭐 하지 않아서?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나누어지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있어질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신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자, 일단은 이번 주에 쭉 큐티를 해 가시면서 이제 적용하는 것에
뭘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좀 생각을 하시느냐? 계획 세우는 것에 집중을 해서 이번 주에 한번 큐티를 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구체적으로 내가 우리 아들에게, 내가 우리 남편에게, 내가 우리 아내에게,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에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일날 오셨을 때 셀 모임 나누기 전에 큐티 나눔 할 때 그것에 대해서 함께 3, 4분 정도씩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전에 대한 내용들이 다음 주부터 계속 나오니까 일단은 그 부분만 생각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되시겠죠? 오늘 별로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 세미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하여 어떻게 또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항상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부터는 말씀을 들을 때도 또 큐티를 할 때도 구체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일주일 동안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처음에는 많아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이런 노력들이 쌓여져 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많은 열매들 맺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민감한 영적 귀를 가진 그런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끼어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 귓가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적용할 때 하나님 우리의 성격을 하나님 말씀으로 만질 수 있게끔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과 우리의 모든 습관들과 우리의 모든 계획들과 우리의 목표들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수정되어지고 어서스팅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만지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